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보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서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작게 시작되어서 크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원리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크기의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이 자라나면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만큼 크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큰 믿음. 처음부터 큰 믿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크도록 원하시고 그것이 다 컸을 때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것이다. 믿습니까?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간질병으로 인하여서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져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오늘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9명은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까? 못 고쳤다 그랬습니까? 못 고쳤다. 그런데 마침 오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오늘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이만해서 고통을 당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의 병을 못 고치더나이다. 당신이 만약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오.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 부모도 예수님이 고칠까? 그런 의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비웃는 건 아니지만 의심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능히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리더가 되는, 스승이 되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서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겠냐. 맞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예수님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뭐 하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큰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여전히 그 믿음의 작은 수준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이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보시면서, 제자로 나오는 이 성도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탄식이 아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작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말할 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갈 때 그 아이의 간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19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까? 작다 그랬습니까? 작다. 그 믿음이 작다는 것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이고. 작다는 말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커지지 못하고 있다. 겨자씨 알만한 이 작은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이미 심겨져 있는데 그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서 커지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여전히 작구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대나무 있죠. 이 대나무. 대나무가 하루에 얼마만큼, 대나무가 하루에 크면 얼마만큼 클 수 있을까요? 하루에 클 수 있는, 딱 원데이 때 대나무 이 뱀부가 클 수 있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때, 제가 그 어떤 기록에 보는데 대나무가 순이 딱 올라오기 시작해서부터 이게 원데이 하루 만에 클 수 있는 이 높이 올라가는 이 높이가 1m 이상도 올라간대요. 하루에 1m 이상이 커서 올라간대요. 제가 그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대나무가 지상으로 딱 순이 올라오게 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5년이 걸린대요. 이 뿌리를 내리는데 5년. 그래서 이 순이 딱 지상으로 딱 이게 움이 딱 올라오게 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다가 움이 딱 올라오기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는 하루에도 1m가 올라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아직도 작구나. 주님이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가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우겨우 아직도 거기서 움을 돋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적어도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과 영에 뿌려졌지만
그것이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작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오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99.9%인 것이죠.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안 된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나 혼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너희들은 안 된다. 나만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커진다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제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일들을 못했지만은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안진뱅이가 돼서 걷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이에요. 그런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동냥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어서 너를 못 도와주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도와줄 것이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고 명령할 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가 다리가 펴지면서 근육이 펴지면서 그가 일어나서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어서 찬양하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때에는 제자들이 왜 할 수 없냐?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씨앗,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것은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그것은 이제 그곳에서 발화하여서 그것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대나무처럼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그 믿음이 1m씩 성장할 수가 있지만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씨앗은 땅 속에서 그냥 그대로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환경이 맞아야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이 조건은 영양분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고 거름이 공급되어지고 환경, 온도가 맞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발화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성장 안 하는 거죠. 왜 믿음이 성장 안 하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쭉쭉쭉쭉쭉쭉 성장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대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에 이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바싹 메말랐어요. 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냐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요, 드라마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유튜브 봐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한다고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도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설교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설교하고도 계속 들어요. 모니터링 하면서 들어요. 또 듣고 또 듣고. 좀 걸을 일이 있으면 항상 설교를 들어요. 누구 설교? 제 설교. 제가 말로만 떠들고 제가 한 말을 살지 못하면 헛쏘고 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하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옛날 것도 찾아서 또 듣고 또 듣고. 요즘은 참 감사한 건 인터넷이 감사해서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국에 내놓으라고 외국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분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들을 수 있어요. 순간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게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말씀을 사모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아주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누구입니까?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나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 출신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나왔어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하게 큰 일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 로마의 아주 대단한 직급에 가진 사람이 유대인,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나와가지고 내 하인이 죽게 되어 있는데 내 하인의 병 좀 고쳐주시오. 여러분, 사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누가? 하인이 병들었는데 병들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에게, 그것도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그 지도자에게 찾아 나와서 고쳐달라, 쉬운 일이 아니죠.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감히 못 모신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충분히 나을 줄 나는 믿나이다. 저도 일일이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부하에게 말 한마디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감히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언제 또 보겠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가는 사이에 그 하인의 집에 누워있던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뭐가 일을 하느냐?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만 있었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일을 해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쳤다. 여러분, 제자들은 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크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막 만지고 마치 선거 때 유서할 때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막 서로 악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밀치면서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딱 서시는 거예요. 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셔? 누가 만졌냐 그러면 지금 여기 수백 명이 만지고 막 예수님 막 만지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하니까 그 뒤에 있던 여인이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여 제가 만졌나이다. 제자들도 벙 쪄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요? 수많은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만질 때에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인해서 온갖 병원을 다녀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몰래 옷자락을 만졌는데 믿음으로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치료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병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는 걸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한두 번은 해보겠죠. 시도를 해보겠죠.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접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틀림없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같이 매달렸던 이 억울한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한 받듯이 오늘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중단하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왜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은 너희들이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는 뭘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또 있을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새는 아무 곳에나 깃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한테는 친구가 없냐? 저 사람한테는 친구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왜 나한테는 친구가 없냐? 여러분, 친구는 아무에게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가 그 나무에 깃들이려고 하는데 이 나무가 버텨주지 못하면 새가 거기에 깃들이겠어요? 못 깃들이겠어요? 못 깃들이지. 내가 이게 버텨주질 만한 힘이 있어야 새가 거기 날아와서 깃들이는데, 그리고 나무들을 숨겨줄 만한 숲을 이루어야, 큰 숲을 이루어야 나무들이 거기 안에서 다 쉼을 얻는데, 나무가 숲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지만 있는데 거기 있다가 더 큰 새들에 의해서 표적이 되면 나무가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새들 보세요. 어디에 작은 새들이 있습니까? 숲을 이룬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거기에 깃들여요. 믿음이 있을 때, 성장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뭐가 되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된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덮어놓고 살고, 에휴,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는 거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도록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고 큰 나무로 커져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키워야 돼요. 나무를 키워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깊이 하시면 여러분도 알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볼 것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 보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안 가죠. 근데 막 나무가 너무 크고 멋있고 막 쫙 하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한두 명 찍기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찍기 시작. 그래서 야, 이 나무 멋있네. 그래서 찍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점점 SNS에 올리다 보면 그곳이 유명한 장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성장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을 키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크게 성장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세우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